감사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라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나오고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도 나옵니다. 이 도피성, 도피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자,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도 붙잡힙니다. 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은 자, 연약해서 죄를 지은 자는 도피성에 숨을 수 있습니다. 고의는 안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두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자, 예를 들다가 도끼질을 했습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가지고 날아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머리에 맞았어요. 죽었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해서 죽였습니까? 아니죠.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서 도피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도피성으로. 도피성에 가면 그 성의 주인이 있죠. 성에 사람이 사니까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레위와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각 지파로 흩어집니다. 48개 성읍으로. 자, 그래서 그 성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도피성. 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성문에서 들어가는 성문에서 자기 죄를 고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도망왔습니다. 들어보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네. 인정되면 일단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여다 주고 보호해 줍니다. 자, 당시에는 경찰이 없어서 피해 복수를 당한단 말이에요. 피해 복수. 요즘도 그렇지만 혈육이 억울하게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뭐 경찰도 없고 뭐 정부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혈육에 대한 복수를 혈육들이 하겠지요. 혈육들이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피해 복수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피를 복수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피의 보복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사람이 도피성에 숨은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왔단 말이죠. 힘으로. 그런데 그때 도피성에 있는 이 사람을 내어주란 말입니까? 내어주지 말란 말입니까? 네, 내어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자,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을 설득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아론이 금딱지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숭배합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갈아 물을 다 마시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때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은 자들을 손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때 누가 손들었냐? 레위인들이 다 손들었다. 레위인들이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각기 칼을 차렸습니다. 칼을 들고 금송아지를 섬긴 이웃, 형제, 가족이죠. 주변에 이웃, 형제, 그것을 다 죽였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살인죄를 지었죠. 그러면 살인했잖아요. 형제를 죽였으니까, 이웃을 죽였으니까. 자,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 죽여본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우연히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할 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이 나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죽임을 통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 부지 중에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사고나 사건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의미 없는 시간 없고 의미 없는 이유와 의미 없는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간섭 개입하시니까 다 의미가 뜻이죠.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어려움에는 그냥 의미 없지 않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죽음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는 죄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뜻이.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었거나 연약해서 사람을 죽였거나 연약해서 간음을 했거나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뭔지를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심정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한 자의 심정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 그 외면과 그 고통을 또 죽어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죽으셨죠. 죽음에 대한 죽는 자의 심정을 예수님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 아시는 예수님. 자,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저 죄를 지은 죄인을 죄값을 지불하게 내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가 되신다고요? 도피성이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피난 온 사람을 마귀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을.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이게. 도피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자, 도피성의 주인 레인들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협을 가해도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보면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관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구나. 이거는 어떠한 경우도 죄라고 할 수 없다. 무죄를 판결받으면 집에 갑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기 죄 없다는데 당연히 죄 없으니까 풀려나죠. 자, 둘째는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이 만약에 자기가 도피성에 피했는데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5년 뒤에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다. 이러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레위기 4장 말씀을 보면 속죄제가 나옵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 자, 속죄제는 네 가지 경우로 드립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세 번째는 지도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네 번째는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속죄제가 다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제사 방법.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 방법이 똑같고 드리는 제물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사 방법은 다르고 제물도 다릅니다. 1, 2번과 3, 4번이 다른 이유. 자, 1, 2번은 왜 제사 방법과 제물이 똑같냐면요. 이 제사 방법, 제물이 다르다는 말은 죄의 크기를 말합니다. 크기. 자, 방법이 똑같다 해도 죄의 무게가 방법이 똑같다는 말은 죄의 무게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와 온 백성이 지은 죄의 무게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백성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모든 백성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자, 이게 똑같습니다. 무게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온 백성의 죽음입니다. 자, 여기서 도피성의 주인은 대제사장입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면 그 당시에 도피성에 와 있는 모든 살인자도 다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만약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피해 보복자가 얘가 도피성에 나왔네? 복수해야지. 죽이면 이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돌로 쳐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그냥 도피성 밖에서 얼쩡거리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 죽인 사람은 살인죄가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왜? 이 사람 도피성에서 나왔으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자, 도피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7절부터 9절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로 하면은 참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돼.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 보세요. 자, 도피성 6개 지금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 7절에는 요단 서편 세쪽. 자, 요단강이 중간에 있죠. 자, 이 보면 파란색 있죠. 그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 이쪽 서편에 몇 곳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동편에 몇 곳 있습니까? 세 곳. 자, 북쪽, 남쪽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있죠.
자, 북쪽에 남쪽에 중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게데스는 갈릴리 위에 조그만 강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고요. 헤브론은 사이와 지중해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자, 바셀은 헤브론의 맞은편에 이렇게 있고, 자, 길랄 라모스 요단강 오른편 쪽에 있습니다. 자, 바산 골란은 갈릴리 동북쪽 위에 있습니다. 자, 도피성이 꼭 6개만 있다고는 아닙니다. 자, 지경이 넓어지면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도피성을 이렇게 정했냐면 지도를 보니까 금방 이해되죠.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곳, 최소 반나절 안에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도피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늦어도 그날 당일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자, 이후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심판합니다.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예수님께 피하지 않았느냐? 저는 예수님이 피난처인 줄 몰랐는데요.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신다. 제가 도피성에 피하려 했는데 도피성이 너무 멀어가지고요 못 피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들은 전부 산지에 있습니다. 산꼭대에 있단 말이에요. 왜 산꼭대에다가 산지에다 해놨겠습니까? 어디서든 봐도 뭐가 보인다고요? 도피성이 보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보이도록 그 위치를 몰라서 너무 멀어서 도피성을 못 피했습니다라는 핑계를 못 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못 믿었어요라고 못하도록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대신 지불하셨죠. 보호받는 겁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산지에 있으니까 길이 험하네요. 늦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백성들을 말해서 부역을 시켜가지고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다 닦아서 그 살인자 그 성읍을 어떻게 해요? 도피하도록 도피성 길을 갖다가 아스팔트로 쫙 포장해놨단 말이에요. 사거리에 있는 지점에는요 도피성 가는 편말까지 세우도록 했습니다. 도피성 여기서 사거리니까 헷갈리잖아요. 도피성 가는 길입니다. 또 편말이 이렇게 어디서 사람을 죽였든지 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7절부터 8절 말씀에는 강조점이 뭐냐면 어디서나입니다. 7절 8절은 내가 어디서나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피신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어디서나 우리 어떤 장소나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9절에서 강조되는 건 뭐겠습니까? 중간에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죄든지 어디든지라면 어떤 죄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고 누구든지 다 뭐라고요?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요.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거류하는 거류민들. 자, 거류민들은 이방인들도 있어요. 또 방문객들. 또 도망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사람을 죽이면 부지 중에 도피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있으면 도피성,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도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도피성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도피성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원수지간입니다. 평생 내가 왼수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못 옵니다. 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피난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라도 그런 도피성이 교회가 그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사탄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용납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도피성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도피성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피해 보복자가 와도 아무리 내어달라 해도 도피성 주인 대신 대제사장이 그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도피성 밖에 있으면 아무리 철동같이 지켜도 도피성 밖에 있으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올 한 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도피성 안에,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참수합니다. 오늘도 지은 죄를 마귀는 또 참수합니다. 죄값으로 내 영혼을 내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도피성 밖에 있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도피성 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피성 밖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언제 마귀에게 죽임을 당해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지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는 도피성 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